네, 오늘은 말씀 선포 주제가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없었고 4세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만든 부활절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성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주제 설교는 가끔 종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강의식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정말 대해서는 늘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올리고 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다소 덜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한테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멀게 느껴지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고 이래 해서 예수님 부활이 가능하겠구나, 이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이해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어떤 논리적 과정으로 부활이 되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로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근거를 살피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영향력이 뭔지, 왜 의미가 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그 사건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적인 근거들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 정황적인 근거. 먼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빈 무덤을 찾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여자들이다. 이게 부활이 진실인 정황적인 근거입니다. 자, 관련 구절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료를 사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도 들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 맞지요? 지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당시 여자는요, 법적인 부분에서 증언 효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위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지어낸 얘기라면요, 빈무덤의 첫 증언을 굳이 여자로 지어낼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내더라도요, 신뢰성이 있는 남자를 지어냈을 겁니다. 여자로 지어냈다는 것은요, 그냥 완전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여자가 제일 처음 갔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증거 면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요, 이 부활이 그냥 사실을 기반으로 기록을 했구나 하는 그 방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설도 있습니다.
무덤이 빈 것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그런 것이다. 예수님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린 것이다. 이러한 시체 도난설도 있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말보다 시체를 빼돌렸다는 그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러한 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체 도난설도 아니라는 정황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근거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 시신을 감쌌던 그 아마포하고 머리수건, 그러니까 그 무덤의 상황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와서 돌무덤에 들어와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고 또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잘 접힌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자, 지금 예수님 빈 무덤 안에 베드로가 들어와서 본 장면이에요. 보시면 무덤 안에 아마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요, 아마포를 벗기고 훔쳐가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썩기 시작한 이 시신을 겉에 있는 것을 딱 벗겨서 가져갈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면 벗길 리가 없어요. 오히려 손을 안 버리려고 뭔가를 더 싸면 쌌지, 아마포를 벗기고 시신을 가져갈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문을 보시면 머리수건이 나오죠. 머리수건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마포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따로 곱게 접혀 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상황들은 누군가가 와서 시체를 가져갔다, 시체를 벗기고 가져갔다는 그런 사실과 전혀 상반되는 이러한 증거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마포를 막 풀어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막 풀어헤치고 머리수건을 풀어헤친 상황이 아니고요, 누에 고치가 허물을 벗는 것처럼 그냥 몸이 쏙 빠져나온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현장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몸이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자연적인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뭘 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체 도난설은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현장 상태가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 정황적 증거 두 번째는요, 무덤 속에 있는 아마포와 머리수건이 놓여있는 상태만 봐도 우리가 정황적인 증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 정황적인 증거는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증인들도 많고요. 증인들이 얼마나 많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약 500명은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사람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칩거하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딱 보고 마음이 허망하고 낙심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또 예수님처럼 피해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정말 소극적으로 조용하게 예루살렘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몇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바뀐다는 것은요, 사회학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죠. 어떤 재벌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각각 한 명씩 몇십억씩 줄 테니까 평생 연기 좀 해주세요.
완전 바뀐 채 살아주세요. 사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도 열 몇 명 모두가 다 동시에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죠. 어쩌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 보너스 두둑기 챙겨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모두가 다 수긍할 수도 없을 거고요. 이러한 제안을 할 사람도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12제자 모두가 예수님 예언을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 십자가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수요 기도 모임 그 설교 때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몇 번이고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예언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때마다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강하게 반대를 하고 극도의 표현까지 나타내고 맙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예언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였으나, 베드로는요, 예수님 붙잡고 꾸짖다라는 표현까지 쓸 만큼요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길 사람의 일이라고 하죠.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너는 사람의 일로 반응을 하는구나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이 모두 변심을 할 거라고 그 예언도 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요, 이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예언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31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수탉이 2번 우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겁니다.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자,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자신의 결심을 나타냅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3번 다 부인을 정말 열심히 성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맹세도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다시 어부의 역할로,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을 보시고 모든 소망을 다 접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한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한 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베드로와 또 남은 몇몇 제자들이 이제 어부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닷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모습을 딱 확신시켜 줘가지고 소망을 주시려고 지금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이전에 한번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오십니다. 근데 바닷가에 딱 온 예수님을 딱 보고요,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인지 아닌지 처음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같이 모아가지고 식사 자리를 딱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식사 메뉴로 이제 빵과 물고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딱 이 메뉴를 보면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오병이어 사건도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인지하고 생각하게 예수님께서 계속 유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지하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식사 교제를 또 한참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식사 교제 이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다 같이 읽은 구절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감 있게 격렬하게 말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했어야 되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정말로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이런 식으로 했을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내 결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답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위기가 오고 목숨이 위태로우면요, 얼마든지 결심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의 사랑조차도 예수님께 확인을 받아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베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에요. 나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지만 나는 변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승리자, 나는 변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상수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내 결심도 믿을 수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도 내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에 대한 내 사랑의 결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랑도 예수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확정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 사랑도 유효하구나. 이 사실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세워진 이 베드로의 사랑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너가 너의 사랑을 지금 나로부터 확인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사명으로 베드로의 이 사랑을 보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그 마음과 사랑을 내가 확신하노니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너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도 깨닫게 되고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요, 누가 교육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구의 트레이닝 때문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한동안 교제를 했고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내면의 과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과정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활 앞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 자, 그런데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거죠. 죄의 굴레에서의 해방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죄의 굴레에서의 해방.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들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요. 근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치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르신 것이고요. 사랑으로 그분의 공의를 완성시켰다라는 그 뜻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부활의 의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사건이었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이 어떠한 영향력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뜻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완성시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일어난 예수님의 승리가 이 죄의 세력을 지배하는 사건이에요. 이제 이 죄의 세력은 예수님 밑에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요, 부활을 통해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요. 생명 주시는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부활을 통해서 등극하십니다. 지금 방금 말한 이 명제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부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감동적이지만 비극적이고, 그리고 또 훈훈하고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나만의 착각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부활이 확증해 줍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는 자한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명과 승리가 영원히 보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오늘 내일 겪고 있는 나의 정말 어려움과 고난도 결국은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사건도 당연히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꼭 믿어야 하고요,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도 가져다 주고 동시에 우리에게 변화도 가져다 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이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 또 그 당시에 있는 이방인들 회개시킨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했던 그런 제자들도 한 번에 변화시킨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진리가 이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론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이 진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맞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주권자시고 정말 만물의 통치자 맞구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 맞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이 부활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뇌피셜이 아니고 이제 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신뢰성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 부활의 신빙성과 그 능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신빙성과 능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회의론자들과 핍박자들의 회심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된 것은 원래부터 예수님께 우호적인, 호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치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워낙 마음이 착하고 순진한 편이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자기 의지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치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론자들 그리고 핍박했던 자들한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요, 형제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회의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는요,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비아냥거리는 대목,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지금 예수님 형제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 고향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말고 제자가 있는 저기 먼 곳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떠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멀리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에서는 예수님 안 먹힙니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 형제들과 당연히 동생 야고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고보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7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자, 예수님 부활하신 거죠. 자,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자, 예수님은 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바뀌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역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가 바로 예수님 동생이 저자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론이고 신약계의 중론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9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는 거죠. 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자, 지금 뭡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기둥이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요, 저자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동생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회의적이었던 동생 야고보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핍박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자가 돼서 헌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영적인 파워가 있고 얼마나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이 회의론자들과 핍박자들의 변화를 보면요,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의 신빙성과 그 능력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인한 교회의 출현, 교회의 성장, 교회의 지속성, 그리고 유대교를 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첫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바로 베드로가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한꺼번에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회심한 혼이 몇 명입니까? 그때 회심한 혼이 3,000명이 다 회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신약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고요. 이때 최초의 신학교회가 세워졌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이 선포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때는요 5,000명의 혼이 회심을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신약교회의 출현입니다. 최초의 신약교회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물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개종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이고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등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요, 사회학적으로도 종교학적으로도 설명이 힘든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반짝하고 20-30년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워지고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하고 지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온 세계에 가장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한 교회의 출현, 그리고 성장, 지속성, 그리고 유대교를 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구나 하는 상당한 근거가 되고요, 정말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적인 정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저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가 얼마나 유효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영원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되어진다, 반드시 기록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 가지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요, 성경의 모든 신뢰성도 보장해 주는 승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꼭 붙잡으시고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확정된 승리를 꼭 우리가 신뢰하시고, 부활로 주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든 상황에서 붙잡으시고 또 의존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실체가 우리 이 땅에서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경험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